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 엎드렸으니 이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3절 4절 다 길로 하겠습니다.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신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전 분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민족이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예배에 축복 주시고 이 특권 주님께 누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교동문 70번째입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동문 70번째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엄영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특정하여서 불러주시고 아무 자격이 없고 참 흠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고 허물투성이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온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행복나눔 전도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군석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교회에 처음 나온 자들이나 믿다가 낙심되어 나온 자들,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온양교회에 잘 정착되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6월 22일 직분자 피택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자들과 잘 준비된 자들이 피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피택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시험받은 우리의 중직자들에게도 늘 겸손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뽕빠이 마을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지의 교육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것의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날로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후원이 너무나 약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태국 선교지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국적으로 온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멈췄던 복음의 정말 불꽃이 각 교회 곳곳마다 또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참 한라산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 성도들 마음밭에 은혜의 담비로 와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은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믿음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좋지 못하여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그 교육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학생들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은혜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쁨의 찬양으로 흠향해 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1303쪽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접사님과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이크 안 나오네요. 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최길령 의원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요. 대하지 말고요. 예, 우리 한동영 의원 두 분 오셨는데 앞으로는 의원이라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연세가 있어서 장로님으로 부르기는 앞으로 힘들 것 같고 계속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앞으로 앉으세요. 당선을 축하하고요.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울산시장도 장로님 당선됐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이 꼭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각 교육기관에서 새로 바뀌어진 찬송,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은 사도신경 새로 바뀌어진 것을 12월까지 외우셔서 내년 1월부터는 바뀌어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경조사 인사를 할 때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 형제, 친부모 형제입니다. 양가 다요. 형제들, 친형제들입니다. 그래 경조사자이고 조부모는 교회에서 인사를 안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부모 형제 이야기 안 해주지 말고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 형제에 대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요 오늘 한 가지 더 강구를 선언을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 정계희 권사님 그동안에 교회를 잘 많이 못 나와셔서 당의 결의에서 오늘부로 휴무 권사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계희 권사는 이제 휴무 권사로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노고소프 갑자기 준비위원을 맡았어요. 그 정근도 목사님 위원장이고 김현태 목사님 부위원장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앞에 놓으세요. 더 앞으로 저기 보면은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OM 총회의 대표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목사님들하고요. 또 준비위원들을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캡틴 선장하고 그 OM 선교사님 통역한 내용입니다. 세계 각국의 50여 개국에 약 이번에 370명이 오셨더라고요. 다음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오리엔트 오프닝 한양사에서 들어온 데서 오픈 행사할 때 일어난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보시고요. 이번에 그 노고소프에서 일을 하면서 그 수요일 날 선거를 마치고 바로 선거를 마치고 부산까지 함께 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무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영어 쳤던 영어 읽고 드렸어요. 충분하게 이야기를 못했지만 또 한국 고임 선교사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약 50개국의 나라에 400명이 배에서 초중고가 다 영국식의 학교가 있습니다. 패밀리로 가족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대부분 갔다 오면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외국 내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제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어 공부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선교사의 훈련 단기 선교사입니다.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은 거기에서 외국에 3개월 갔다가 배 안에서 2년 동안 선교하는데요. 거기에는 약 50개국의 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시 50개 나라 사람들이 계셔서 계속 선교를 활동을 하고 갖고 돌아다니면서 의사로서 또 건물을 지어준 거 여러 가지 해결을 합니다. 한국은 그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은 또 우리 도움을 받고 왔지만은 이런 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어 문제가 힘들다 하면은 단기 선교 2년만 갔다 오면은 언어 문제는 영어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한번 기도 많이 해보시고 정말 외국에 먼저 가기 전에 정말 언어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어요. 한 2년만 고생하면요. 거기는 모든 통제가 믿는 사람에서 캡틴부터 다 목사님들 선교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인성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깊은 관심 속에서 거기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많이 2년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언어 문제 해결돼서 유학 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도하는 때는 기도가 세 가지로 응답이 됩니다. 예스라는 즉시 응답이 된 것이 있고, 안 된다는 노라는 것도 있고요, 기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기도에 기도하다 보면 명령합니다. 누구를 도와달라, 누구에게 가라는 이런 명령이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요, 늘 불안한 것이 아니고 평안이 옵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꼬인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오더란 겁니다. 이런 5가지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는데 느보아산 올라가서 하나님 저 가면 안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노했거든요. 그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과거는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면 하나님 이거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갖다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것, 기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참 타락했다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이런 지경의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게 가고 이 공직자들이 잘못돼 가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아니다. 점령군 갈대아 사람, 바벨론군이죠. 지금 이라크잖아요. 갈대아에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하박국 더 놀랍니다. 12절에 보면요, 아니 이런 패역한 사람들, 이런 패역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하여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거 통일민주당 시절에요, 용파리 사건 알잖아요. 김용남 씨 목사 됐습니다. 5월 24일 날이요. 그리고 사랑에게 불질러당 혐의로 해서 방화범으로 했어요. 불을 못 질렀지만은 방화 미수범으로 해서 5개월 목사된 지 3일 만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교회에 불질른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집니까? 어찌 그런 깡패를 통하여서 교회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거기 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주께서는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심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아니 어찌하여서 의인의 모습을 나쁜 놈들, 깡패들, 악한 사람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이가 그렇잖아요. 뭐 간피아, 마피아, 별이야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을 가만 놔두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하박국처럼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로서 심판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가만 놔둘 겁니까? 할 때에 그들도 역시 심판할 거다. 그 내용이 5절부터 20절, 오늘 2장 하박국 2장 5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 내용 속에서 너는 그 심판하는 과정 속에 너는 잠잠하니 너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사는 곳에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난 성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 보리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1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위기 상황에서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선거를 끝났지만요. 새롭게 출발해야 하잖아요. 새롭게 비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것입니다.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라. 너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박국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은 묵시를 기록하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큰 글씨를 보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외웠던 말씀 한마디가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내가 들은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때 내가 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루에 첫 시간을 말씀 묵상하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속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제 카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회사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희생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어 회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얘들 믿을 바야 확실하게 믿어보자.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럼 교회 한번 나와봐라. 잘 될 것이다. 이제 나아진 것 하나도 없었고 늘 맴도는 신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러면서 그 분명한 성경의 축복 원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성경을 찾았습니다. 부여에 대해서요. 부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요. 부여하게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집중적 성경 파보니까는 성경의 부여 법칙은 씨 뿌리는 원리입니다. 뿌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란 겁니다. 그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재정과 관련된 구절을 작은 카드에 적고 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재정 운영을 했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어려워서 변함없이 헌금했습니다. 그때마다 비서가 말합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거덜납니다. 망합니다. 그래도 그 제 같으면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 따라갑니다. 2001년인가요? 목회학 박사과정 쪽에 올랜드 공부하러 가면서 갔다 오면 잠시 LA에 들렸는데 셰들백 교회 토요일 날 들렸습니다. 그 당시 몇만 명 모일 때 있죠. 그런데 그들이 토요일 날인데 주일 날 어떻게 지내냐니까 이들 멤버십이라고 하는 1600명 있다. 우리가 재직했죠. 멤버십에 가입하면 목요일 날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 멤버십 들어가면 준수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최소한 기본적인 헌금 생활이 돼야 되고요. 교회 섬김에 바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셰들백 교회, 미국에 정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셰들백 교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봤습니다. 목사님들 가보고요, 장로님들 가보고, 성도들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말고 내적인 모습, 멤버십에 들어가는 사람들. 오늘날 가면 우리가 직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20일 날 공동회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해야 돼요. 기본적인 헌금 생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뽑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안 난다면 안 뽑으면 되잖아요. 정말 이들이 된다면 기도하고 인간관계 성 떠나서 투표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세상으로 치우치지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멤버십이 뭡니까? 직분자잖아요. 사명자잖아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요.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온전하게 섬김의 생활이 바로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됐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같으면은요.
제가 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한번 나오면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어려워지니까 성경을 파고들면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씨 뿌리는 원리더라는 겁니다. 뿌려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거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뿌렸습니다. 재정이 어려도 변함없이 헌금 생활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이 급할 때는 피가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대로 뿌리자. 신기한 방법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쓴 책이 바로 물질 형통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저 책 속에 자기의 간증이 다 그때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회사의 문제가 풀려져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꼬였던 문제가 풀려져 가더라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의 모 교회 장로님요.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요. 금요일날 심야기도 갔다 왔어. 몇 개 있으면 이상한 포르노 영화를 보고 계속 보는데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계속 회사에 사고가 터지더라는 거. 2년 동안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공식선언하고 성도들 앞에 선언하면서 하나님 내가 금요일날 심야기도 갔다 왔어. 포르노 영화를 봤던 것이 월요일만 되면 회사에 문제가 터지는 거 2년 동안 되더라면서 교회 앞에 회개한다 했잖아요. 움풍이 돌면은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막혀져 가지만은 하나님께 씨를 뿌릴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란 겁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선자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울산을 지역을 온양을 우리 경제를 영권을 자랑하면 자가 잘 강화하면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원리입니다.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인격으로 바로 돼야 되고 성수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때를 기다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속히 오른다 이런 말은 바빌론이 강성한 것 같지만은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현명하지 않다. 왜 wiser, not wise라. 왜라는 질문은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하박처럼요 왜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고 왜 이런 고통이 왔고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뜻이 있겠죠. 기다림의 뜻, 하나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알래스카에 김충구 교수님 이분이 있었습니다. 1970 여름방학이 마치면서 새학기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몸이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담석증이라는 겁니다. 그 의사가 이번에 수술하라 했는데 수술하기 전 다시 한번 기록카드를 보고 또 정밀조사를 하는데 의사는 간이 너무 부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불가에다가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때가 1976년 10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 나이 37살이 될 때. 의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담석 수술하러 입원했는데 치료 불가능한 간병으로 둔갑하여서 1년만 죽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몸이 뻐근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담석증에서 수술하라 했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검사하는데 간이 너무 부어가지고 이상하게 있어서 도무지 수술을 불가하는 겁니다.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을 아내에게 들려주 아내가 의사가 아내에게 들려주자 밖에서는 하면서 통보가 하는 거예요. 미국에 박사학위 받고 유명 교수 되겠다 춤추는 꿈 꾸고요. 단돈 200불 가지고 가방 셋을 갖고 아내와 함께 미국에 와서 억차까지 공부하여 동양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08대 1에 되는 경쟁을 물리치고 LA에 페퍼나인 대학교에 조교가 되는데 거기서 최상위 성적을 받았는데 가을학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따지게 되면 와이미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와이미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하나님 내 가정이 내가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까? 따진 겁니다. 반항심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 미국 친구에도 부부에게 소식 듣고 자연요법 치료 7개월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생 결단하자. 그러면서 그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산을 내려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LA 동쪽에 있는 빅베어 산에 있는 올라가서 조그마한 캠핑 통나무집 빌려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읽으면 기도한 지 6일째 되는 날 새벽 1시쯤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으로 잠이 깬 그가 담요를 두르고 밖으로 나가게 너무 십자했는데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강한 말씀 내 입술 통해 나오는데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냐고 밤에 1시쯤에 잠이 깨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넘어자면서 넘어진 나무를 붙들었는데 거기에서 들려온 음성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영혼 속에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냐? 네 마음속에 독소가 가득 차 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통회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속에서 그가 하나씩 적어가는데 회개의 그 내용을 적어가는데 52쪽이 나오더랍니다. 약 5시간 반 동안 회개했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요, 그 내용 초점은 교만한 죄가 가장 무섭더라는 거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넘어진 그 나무 가운데 근처에서 붙들고 그럼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글을 써보는데 52쪽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와임이라는 책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5시간 반 동안에요. 김충근 교수. 와임이라는 왜 나입니까? 왜 내 가정, 내 형편, 내 상황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108대 1에 대학 조교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조교에서 최고의 성적 가지고 났던 그에게 있어서 청정명령 같은 아픔이 있었는데 속에 독소가 다 담겨있더라. 그걸 영적으로 영혼을 빼내지 아니하면은 너가 죽는다는 겁니다. 간이 부은 거 이상이 아니라 담석이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영혼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너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위기 속 여러분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가면 볼 수 있도록 되게 그러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종말이 속기르겠고 내가 거짓되고 정한 때가 있나니 정말이 속기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쉴길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중 가정을 생략하고 생각도 들 겁니다. 이거 빼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빨라질 수 없습니다. 외형적 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쉴길 빠져가면 그 길은 무너집니다. 정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기다리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왜 나입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정도로 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승민 누굽니까? 개그맨이잖아요. 암으로 수술하고 나서 그 달라진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독소를 자식들에게 퍼부었는지요. 그것을 엄마가 회개한 내용들이 요즘 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영혼의 독소가 있다면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김충근 교수 좀 70 넘었잖아요. 80 다 돼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명품 인생도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기다림과 인내의 정성을 드릴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공산품은요,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명품은 수공을 만들어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으로 서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큰 바위 얼굴이 돼서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온전하게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 하면 다음 세대 넘어가야 잖아요. 그렇게 하루아침 두고 딱 자르지 않으면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한 사람 세우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서 세워가는 것이 몇 년 걸린지 압니까? 10년 걸립니다. 한 사람 나간 것은 하루아침 나가버립니다. 그것도 전도한 사람 제대로 안 해보면서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양육 안부 제대로 해보지 않습니다. 나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세워져 가기에는요 몇십 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 무너뜨기는 하루아침이잖아요. 나라에 지금 지도자가 없잖아요. 국무총리 뽑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과거에 교회에 많은 지도자를 있었잖아요. 또 사회에 많은 지도자에 본인이 된 사람 수많은 사람이 남아 오죽수 나왔는데 지금 없어요.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국무총리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도로 걸어가며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다림의 인내의 삶 통하여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삶의 사업에 경영하는 것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삶이죠. 세상에 아무리 썩어져 가도요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와닿았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고요 혈기등등했던 그가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이잖아요. 그렇게 하박국이 따지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 너가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일관성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 때 바로 말씀 누트가 됐으니까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 17절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내가 무릎 꿇고 그 바닥을 계단을 무릎 꿇고 울면서 올라가 봐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죄악이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깨달은 것은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액티비티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울며 불며 해도요 내가 어려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에다가 숯을 닦아봐야 엉덩이 검정 색깔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패시티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죄인이 변화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자기 고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박국처럼요 하나님께 따지다 보니까는 하박국이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3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창자가 미어터리 흔들린 겁니다. 창자가 꼬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애양간 속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희망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교회는 이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져간 곳에 빛을 비추고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합니까? 하박국 따진 겁니다.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심판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그래 큰 이 묵시의 말씀을 글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한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멤버가 되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노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갈 때입니다. 희생할 때고 헌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어렵고 힘들 때에, 아플 때에, 참 소망이 없을 때라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약속을 믿고서 소망 가지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선교로 나가는 열방을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양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되기 원합니다.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기 때에 어려움 때에 절망 때에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좋으신 하나님, 존귀 영광 올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연보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른 지은 죄들 늘 기억하며 주일 연보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기억하며 소득의 11조로